10월 10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이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는 얘기는 또한이라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것이 있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죠. 근데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 죄를 지게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남유다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솔로몬이 워낙 이방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이집트 여자를 왕으로 삼은 것만이 아니라 또 암몬 여자도 집권 초기부터 사귀었던 것 같아요. 아내로. 그래서 거기 낳은 아들이 결국은 르호보암도 사실 이방 문화를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어떤 정도로 심했냐 하니까 남창까지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보통 여창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남창까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들이 지켰던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르호보암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남유다를. 그리고 나중엔 북이스라엘까지든지 쳐들어 올라가는데 여하튼 이집트가 이제 고대 근동의 나일강 유역만이 아니라 북동쪽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0개나 되는 성읍을 다 지배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걸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그냥 그 보물을 다 털어갔죠. 근데 이것은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는 얘기는 국가적인 힘으로 봤을 땐 이집트가 워낙 강한 나라가 되었었지만은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같이 이제 있었으면 몰라지만 두 개 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굴복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집트 이사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온통 다 점령을 하니까 성읍들을 폐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봉신 관계로 마무리를 했다, 그렇게 다른 책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나마 그래도 나라가 이제 유지가 됐는데, 그 르호보암 왕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나라의 왕을 이제 거의 12년 동안이나 더 했죠, 지속을.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놋방패를 경호원들이 들고 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가곤 했어요. 금방패는 다 뺏겨버리고 놋방패로 나라를 이제 지켰다 하는 것은, 왕을 지켰다는 것은 항상 평화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전쟁과 불안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게 됐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르호보암 왕.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다윗 왕국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의 핏줄로 계속해서 이제 왕이 이어지게 하는,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올해 또 586년까지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비록 586년에 주전 망했지만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은 이어가시는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미 다 망했습니다만은 남유다가 그래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초기에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 다 일대 초대 왕인데, 그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국은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징계하는 것으로 전쟁이 계속을 그치지 않게 하셨다는 걸 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전쟁이 손을 들 때마다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또 우리가 기다리며, 그리고 전쟁이 다시 있지 않게 막아달라고 기도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